찾으셨나요? 자,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잘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푹 뛰어넘어서 베드로 전서로 왔습니다. 여기 제가 요 그냥 구절에 따라서 질문들을 이렇게 쭉 몇 개 만들었는데 그냥 같이 쉽게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쓰는 편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쓴 사람은 누군가요? 베드로고 그 다음에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도시의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원래 바울이 요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3번을 떠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지역을 전도하고 두 번째는 여기 다시 또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로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받아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쭉 해서 요 고린도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세 번째도 다시 요까지 와서 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거든요. 요 터키 지역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랬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죠. 보니까 본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여기를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을 이제 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큰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아마 왔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난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요. 색깔이 좀 진했으면 좋겠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고, 받는 사람은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누군가요? 성도들이죠. 여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만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 영원한 참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뭐로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그네 하면 노래가 생각이 나죠? 누가 불른 노래가 생각납니까? 최희준,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뭐 머물다 가는 길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나그네 노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몰라요. 그죠? 그냥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간다, 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그네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나그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나그네다.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그네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온갖 짐을 가지고 세상의 미련을 잔뜩 가지고 살면 나그네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제 조금 뒤에 가보면 보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1절에서는 나그네로 표현했죠. 나그네로 표현했는데 다시 보시면 조금 더 보면 나그네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2절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무엇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선택받은 사람이죠.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구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기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삼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뭐가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 곧 산소망과 이 유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고 유업을 주었다. 유업이라는 말을 다섯말로 하면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유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큰 유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누리는 것들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직하신 이 유산,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뭔가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져야 되었나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이 죄인을 보면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게 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됐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 다시 살아나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중생,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죠. 중생. 다시 살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여기서 뭘까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사실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몸, 이 죽어질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이 천국에 들어가서 뭐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유업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뒷부분에 가보면 세상의 영광은 풀에 뭐가 같다 그럽니까?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쫙 폈다가 햇볕이 창창 내리시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한순간에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누리게 될 영광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이와 같이 위대하고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으로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나그네 되어진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지금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물질의 시험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도 잃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여기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처음에는 잠깐은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나. 그리고 그 시험이 너무나 크니까 근심에서 막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라. 시험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뭐를 이루나요? 소망을 이루기 뚫습니다. 아까 소망 얘기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해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보세요. 자, 왜 시험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보세요. 자, 너희는, 그랬어요. 성도들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무엇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자, 여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근심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세에 예비하신 뭐를 얻게 하도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죠. 그죠?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겪는 시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 말세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겠죠. 그죠?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그 날에, 아까 산소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걸 얘기합니다. 요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심을 받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도 잠깐은 근심하지만, 아주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호하셔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구원했어.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너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평생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이 보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뒤에 보시면은 자 6번에 보면 자 믿음의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아까 앞부분에도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 7절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 이제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의 믿음을 심어 놓았다면 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 맺는 믿음과 같은 것이겠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요거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얘기하죠. 세상의 끝날에 아까 말세라 말을 썼잖아요. 마지막 때 요 다 같은 얘기겠죠. 그때 누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다 보세요. 자,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왜 금을 연단합니까? 불로 연단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순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금 속에 막 여러 가지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 다 없애가지고 순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순금이 24K인가요? 맞나요? 24K? 뭐 18K도 24K, 18K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순물 다 빼고 진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연단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시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도록. 순금은 되는데 순믿음이란 말은 말 표현이 좀 안 되는데, 순수한 믿음, 아주 순수한 100% 순수한 믿음, 진짜 불신의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연단하시는 거죠. 연단. 그죠? 그래서 아까 다 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그다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야, 내가 지금 너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에게 영광을 주고 너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환난을, 믿음의 시련을 주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같은 거겠지요. 그죠? 요즘 그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해서 뭐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 선수들이 이걸 얻는 거 아닙니까? 메달 따서. 그게 뭐예요?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훈련이. 그래서 결국 이거 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영혼 구원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천국,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 받는 것이죠.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보세요. 자, 앞에 보니까 뭡니까? 지금 터키 쪽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이 사람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 때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봤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봤죠. 그죠? 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았는데 당신들은 못 봤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 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도 예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꿈에나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본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본 사람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예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예수를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언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볼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뭐 한다고요?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아까 앞부분에 믿음의 결국,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지를 아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한 상태예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그들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도 터키는 안 가봐서 지난번에 이제 노예 터키를 갔는데 안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아까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가 나오죠. 처음에 보시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그 사진 같은 데나 영상 보면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굴들이 이렇게 막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행을 가면 이렇게 그 풍선이 있죠. 이렇게 열기구 타고 쫙 올라가서 이 이제 구경을 늘 많이 하거든요. 이거 열기구 타는데 한 사람당 50만 원이래요. 한두 시간 타는데. 근데 이 갑바도기아 가면 이제 이런 한 지형들이 있어요. 막 근데 요 갑바도기아에 이런 지형이 있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이제 막 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데 긴 거는 막 몇 킬로? 제가 10킬로가 넘던가? 엄청나게 굴돌을 쫙 깊이 파가지고 들어가서 막 거기에 학교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은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사람들이 이 굴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갖고 이 굴 속에다가 뭐 집들 만들고 학교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데입니다. 바울이 여기에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전도여행을 보면 가진 않은데 여기에까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본 것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한번 봅니다. 12절까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한번 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한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여기 구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자, 이 구원이 뭡니까? 아까 보시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한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던 선지자, 즉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연구했어요. 부지런히 살펴서, 잘 살펴서 깨달은 게 뭐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이 선지자들의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 받으실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 요거는 부활도 되고 이제 천국의 영광도 되겠죠.를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함이라.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요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그 예언이 언제 나오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도대체 누군가 연구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계시라는 건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아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셔서 구원하시는가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계시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 섬긴 바가 이건 바로 아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거. 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데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나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산소망이 있고 천국의 유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소망과 천국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요거는 뭘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그래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